인도의 어떤 산속 작은 마을에 한 사나이가 망치와 정을 들고 돌산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2년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돌산으로 갑니다. 돌산을 깎습니다. 동이 터오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 때가 되어서 일을 마치면 또 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을 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에 기근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갔을 때도 이 사람은 더러운 물을 마시고 나뭇잎을 따먹으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원래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그의 아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갖다 줬어요. 점심 식사를. 그런데 어느 날 점심때가 되어서 기다리는데 아내는 오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는데도 오질 않아요.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벼랑 아래 아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떨어진 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55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자전거가 가기에도 마차가 가기에도 적합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를 업고 가는 동안 아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10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길. 그런데 아내를 업고 달려가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살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는 죽고 말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염소 3마리를 팔아서 정과 망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깎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내는 대답합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죽어서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살던 마을은 1000여 명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번화한 이웃 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커다란 돌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해서 55km를 걸어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스스로가 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미쳤다. 아내를 사랑한 거 알지만 아내가 그렇게 죽어서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2년이 지났을 때 길이 뚫립니다. 돌산이, 보통 우리는 돌산을 많이 보지 못해서 산 그러면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조차 없고 내려가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돌아서 갔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정과 망치 하나로 그것을 뚫기 시작을 했고 22년이 지났을 때 길이 뚫립니다. 110m 정도의 길이 뚫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은 9m 정도. 그렇게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은 청원을 합니다. 여기에 도로를 깔아주십시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길을 깔아줍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까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아픈 사람은 병원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km 정도가 되면 학교 가기가 힘들죠? 갔다 오는데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길이 뚫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지고
아주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리고 그래서 나중에 사망했을 때 국장으로 치렀대요. 인도에서.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죠. 물어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22년 동안 그렇게 한다? 쉽지가 않아요. 다시라트 만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따름이죠. 그런데 길이 뚫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아요. 처음에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길이 뚫리고 나서는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거의 10년 동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길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희망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동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막막할 때는 시도하지 않지만 뭔가 보일 때, 무엇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는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느님께 갈 것이다. 하느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죠? 병이 낫는 것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불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죠.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병이 들지 않는 것,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에 죽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바라지만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15km 정도 걸린대요. 이웃 마을까지. 그런데 차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러나 예전에 55km를 돌아가야 했던, 자동차도 갈 수 없고 자전거도 갈 수 없었던 그 길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체험을 한 거죠. 체험하면서 동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희망의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이 삶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희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절망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죽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니까 생명이나 부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바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는 길을 놓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언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매월, 매년, 매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뢰예요? 그분은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그분을 따라가면 어디에 간다? 생명으로 간다는 거죠.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게 길이에요. 길이 없다면 아예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기도 해요. 아주 쉽진 않아요. 그러나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굴이 뚫렸어요. 그 길이가 한 3km, 4km, 5km 됩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산을 돌아서 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정말 갈 수 있을까?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길이 있다면 어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산을 갔을 때 보통 소요시간 써 있죠. 정상까지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써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오늘 중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시간이 늦어도 오늘 중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라죠. 하지만 너무 쉽게 바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길을 그분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는 건 무엇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빛이시죠.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죠.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것은 빛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슬픔에 잠겼을 때, 분노에 휩싸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침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뭐죠? 황금률이 있고 이중계명이 있는데 이중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 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지금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지나갈 때 아이고 쌤통이야 잘 됐어. 나에게 못되게 굴더니 아주 천벌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119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주라는 대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한테 술 사다 달린다고 다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실천할수록 거기에서 체험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무엇이 오죠?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요. 그럴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무기력했던 나, 우울했던 내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나 지금은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군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는 태양계 밖에 있나요?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평행우주? 올라가가지고 슬쩍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천국인 곳에 내려가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죠? 인간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세요? 근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어때? 구름 위에 하늘나라에 있는지 알았더니 없어.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우주잖아요. 우주에는 뭐가 없어? 산소가 없대죠.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가시다가 대기권 넘어가셔서는 마쓰리 아니면 뭐 몇백광년 이렇게 날아가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불렀죠. 히라보에서 지금도 그럽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동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개념, 그 개념에 맞게 위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라? 내가 올라갔듯이 너희도 오를 것이다. 그분은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힘들고 죽음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간다? 하느님 나라,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고통이 아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 그곳으로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시면서 잘 있어 이렇게 하셔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 올라가셨잖아요. 장난하십니까? 아니 함께 있겠다면서요. 아이한테 엄마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싹 사라졌어요. 그럼 애는 뭐예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누굴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 다음 주는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놓으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그분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머물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하느님은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길만 만드시고 당신 먼저 가시고 알아서 와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가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집니까?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죽음을 느낄 때 고통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염려를 느끼거나 분노와 슬픔, 우울감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미사 안에 머물라는 거죠. 성체를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느끼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는 한숨이 나오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힘이 붙습니다. 몸에, 영에, 마음에 힘이 붙고 무엇이 생기죠? 체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의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욕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체험이 생기니까 의욕은 사라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뭐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의심 안에 머물기 때문에 무엇이 없습니까?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몸이 아프십니까? 희망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망가져서 절망 속에 계십니까? 삶이 우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만큼만 가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잡아 일으키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 내 앞에서 걷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분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